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같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따뜻한 밥상을 경영하시는 목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에 조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 권사님은 전에 약국을 하셨는데 약국에서 늘 성경을 쓰셨어요.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적으시면서 성경을 쓰셨는데 어느 날 그곳에 방문했을 때 그 권사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성경을 쓰시면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쓰시다가 그 여백에다가 짧은 기도문을 아드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 아드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지금 이 성경을 쓰면서 내가 생각난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짧은 글귀를 그 옆에 쓰고 또 성경을 쓰시고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넓긴 넓은 것 같아요. 좁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아직 봄꽃이 그렇게 피지 않았는데 경주에 갔더니 세상에 벚꽃이 너무 활짝 피어 있는 겁니다. 벚꽃이 길을 이루어서 피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꽃이 예쁘게 보여야 하는데 내 마음을 환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두운 마음, 이 장례식에 가는 마음, 특히 그 권사님에 대해서 옛 기억이 생각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꽃이 하나도 안 예쁜 거예요. 꽃이 굉장히 어색하게 이렇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꽃이 피겠죠. 이제 이번 주가 우리 서울도 개화기가 되어서 봄꽃이 활짝 피는 그런 주간이 이번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보다는 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일터를 어루만져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볍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봄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봄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십시오. 네, 아름다움을 느끼십시오. 네, 어쩌면은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은 우리가 더 저 벚꽃을 보면서 꽃은 저리 피었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슬픈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 꽃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저렇게 멋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참 멋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매너도 좋고 그런데다가 패션 센스까지 있어서 옷발도 잘 받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갖춘 그런데 그분이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건강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면서 참 부러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은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약간 헬라식의 이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김기주 이런 이름은 이제 약간 한국식 이름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비드 김 뭐 이러는 사람들이 어디 미국에서 왔나 아니면 뭐 유학을 하고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은 조금 신식 이름, 특히 이제 그리스, 헬라,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시절에 이 니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니케라는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이키라고 하는 그 신발이 있잖아요. 이 나이키, 니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승리를 뜻하는 승리의 여신이죠. 니고, 데모는 데모크라시라는 말 있잖아요. 민주주의. 우리가 데모라는 말은 이제 백성, 국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백성들이 승리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당시의 철학을 반영한다면은 많은 백성들 위해 승리한 자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이름인데 어쨌거나 굉장히 멋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행동이 아주 경건한,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거기에 조그만 글씨로 작은 글씨로 지도자라라고 하는 이름말에 조그만 글씨로 각주 이가 달려있는 것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라는 글씨를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곳에 회원이었다. 우리가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이력서들, 당시의 모든 이력서들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력서를 한 줄 넣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이력서가 다 필요 없는 당시 유대에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었는데요. 이 70명은 유대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무슨 의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의회는 오늘날의 우리가 국회의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만 되어도 다른 이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이제 입법권은 있지만은 사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도 또 그것이 행정부에서 또 그것이 추인이 되어야 되고 또 사법부에서도 또 그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내들이는 입법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율법의 해석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인문학적인 지식이 높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당시에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꾸 시대가 바뀌면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성수해라 이렇게 됐지만은 요즘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주일에는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쿠팡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이거는 집에 안 나가도 집 안에서 쿠팡으로 물건을 사게 되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와 이거를 노동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물건이 팔렸어요. 그런데 나는 팔린 줄도 모르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장사를 한 걸로 해야 되는가 안 한 걸로 해야 되는가 주일날에는 이 인터넷 상거래를 막아야 되는가 못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시대에 따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한 두 개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때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하면 당시에는 사내들인에 가서
이 문제가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내들인에 있는 70명, 이 70명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70명의 장로님을 세웠던 때부터 이렇게 유래되었던 당시 최고 지도자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또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은 호텔이 있는데요. 이 호텔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단추를 누르지 않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단추를 누르는 거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단추를 누르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1층 섰다가 2층 섰다가 3층 섰다가 4층 섰다가 다 서는 거예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이제 다 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의 기관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산헤드린 공의회가 내린 그런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즉,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입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도 산헤드린은 국가를 대신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였는데, 그곳에 있는 일원이었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니고데모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이분은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딸이 저한테 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그런 게 많아요. 뭘 이렇게 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걸 하는 게 있는데 다 풀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꼰대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뭐 꼰대력이라는 점수가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와,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요즘은.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면은 이제 당신은 꼰대입니다. 당신은 이제 곧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지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문제를 보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체크를 했더니 그랬더니 저는 꼰대를 살짝 벗어나서 조금 덜 꼰대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꼰대라는 말, 이게 뭐 표준어는 아니겠지만요. 이 꼰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옛날에 내가 잡았던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변화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요즘은 이런 일들이 어른들은 참 힘들어요. 어른들이 요즘에 길가에서 택시를 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택시를 손들어서 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다 누르고 해야지 잡을 수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어느 모범택시 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코를 끄고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태워주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저분이 하루에 1시간은 이제 코를 끄고 그 손을 들고 있는 어르신들을 태워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땅 곳곳에는 긍정적이고 좋은 분들이 많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 니고데모는 나이로 따지면은 대략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한 40세쯤 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니고데모가 당시에 랍비였기 때문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30세 정도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은 10살 정도 아래 연배이고, 또 니고데모는 40세 정도의 랍비가 되었다고 했을 때
당시 유대에서는 최고의 석학이 된 겁니다. 정말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투는 갈릴리 말투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뭐 이렇게 사투리가 요즘 유행하기도 하죠. 뭐 폭삭소가수다. 그러면서 제주도 사투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는 혜은이라는 가수 혼조 없어 예 그러면은 어서 오세요. 이런 이제 사투리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사투리들이 있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마 사투리를 쓰셨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는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유대에 올라오신 예수님 사투리를 쓰시고 시골 사람의 그런 옷차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이도 어린 그 사람에게 밤에 찾아갔습니다. 열려있는 분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꼰대 점수는 굉장히 낮은 그런 분이었다. 다 갖추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은 여전히 니고데모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도 초청주일 49명이 작정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실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실은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첫 설교 본문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물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 말씀들은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오신 것이다. 삭개오와 같이 돈을 수입이 많은 자, 마태와 같이 고액 연봉을 받는 자, 니고데모와 같이 사회적인 지위를 갖춘 부유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된다. 어려운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이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라는 말에도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각주 3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성경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또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인데 위에서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위에서 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래에서 났잖아요. 아래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머니가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나를 낳고 도망가셔서 누군지를 모르거나 이런 정말 불행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이 아래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위에서 나는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인문학적 지식도 뛰어났고 아마 니고데모는 당시 그리스 로마의 모든 철학들까지 다 섭렵을 했을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세련되게 지을 정도였으니까 그 집안이 아마 이 니고데모는 대대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대를 알고 꽉 막힌 꼰대도 아니고 열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즐거운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우리에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되는 또 하나의 세계, 영원한 집.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위에서 난 삶, 거듭난 삶이 있다. 그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전도 초청주일에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빈자리를 채우면 좋긴 하지만은 빈자리가 있는 것도 여러분 좀 쾌적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고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끝마치고 난 다음 새로운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어린 시절 일화가 옛날에 리버스 다이제스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 앤 그루델은 태어날 때 구순 구개열이라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입술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렇게 반이 갈라져 있는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술이 발달해서 다 교정이 되었지만 당시 그루델이 살아가던 그 시절에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한 채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살아갔고 특히 학교 생활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과도 관계가 멀어지면서 외톨이가 되어서 결국은 그가 정말 인생에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학교를 겨우겨우 다니고 있었던 그때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이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잘 듣는가 이거를 테스트하는데 요즘은 뭐 우리가 이렇게 청각 테스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가까운 코스트코에만 가도 다 이걸로 재서 보청기 다 해주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것을 이제 원시적으로 할 때였기 때문에 칸막이를 이렇게 쳐놓고 학생이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이 파랗구나.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이 따라하는 것이죠. 하늘이 파랗구나. 정상이야 너는. 구름이 아름답네. 구름이 바람 같아요. 너는 탈락이야.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청각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앤 그루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앤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 갑자기 좀 독특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얘가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정말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탈락이죠. 얘는 이제 청각에 그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 얘기했어요. 정말이란다. 그럼 그렇고 말고 네가 정말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사실은 그 선생님이 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가 정말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톨이로 우울해하며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앤을 늘 선생님은 정말 내가 내 딸이라면 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칸막이 너머에 그 한마디 말이 앤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앤은 그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씩 박차고 일어나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앤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 것은 작은 결심 또 하나의 부름의 소리였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또 예배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선생님은 앤에게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우리 주님은 아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들은 다시 태어났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참된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특성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소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부러워할 것 같지 않았던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